찬송가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원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했던 삶이고 하루였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땅히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땅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염병의 공포로 신음하고 있을진데 뭇 백성들이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목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유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딱 알맞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징벌과 징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게 하고 또 잘못한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것, 그것은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징벌은 벌을 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징계는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쉽게 예를 들어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벌한다는 것은 과거에 초점을 두어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내리는 부모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양육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는요, 자녀의 심리를 살피고 자녀의 미래에 초점을 두어 앞으로 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걱정과 관심이 표현되게 되고 또 자녀의 성장을 걱정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징벌과 징계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삶, 어쩌면 예레미야조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준행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받은 것들이기에 순종해 왔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일 때라도 밭을 사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조차 예레미야는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를 징벌로 오해해 버립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진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슬프다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봤을 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많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응당 그럴만하지만 이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슬픕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순종조차 하지 않는 우리이지만 어쩌다 겨우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당장의 불이익과 불평등 앞에 우리는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지만 때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깊은 자아성찰과 회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앉으나 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답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예레미야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먼저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4절까지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내려진 것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패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한인 중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학교는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합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은 현지 사역을 하시느라 자녀 교육에 뒷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모 아니면 도라고 하지요. 너무 착하고 순하거나 아니면 완전 날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학생들 중에 아무리 날라리라 하더라도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탈선을 하고 망나니처럼 굴어도 무의식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교사 자녀야 하는 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교에 들어와서 막 난리도 치고 사고도 치지만 고3이 되면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애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고3이 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 한들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져 가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과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며 지금 당장 나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가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36절부터 37절까지는 성읍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38절부터 41절까지는 언약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세 번째 42절부터 44절까지는 땅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성읍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은요, 백성들의 신분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잘못을 하면 지위와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청문회에서는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한 정치인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외침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변함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설령 그 후손들이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더라면 그 백성들을 때리고 고치셔서라도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약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은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황폐한 땅, 나라가 망해가기 직전에 땅을 산 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이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증인을 세우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던 모든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당대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들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에게 영원한 성읍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고 영생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생명나무와 영생수가 넘쳐나는 땅인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숙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심과 여러분들의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과제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회복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회복 허락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따스한 주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